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령으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무릎 꿇은 저희에게 인자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저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욕심과 정욕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공고한 영혼들입니다. 주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기에 저희가 왔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에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만 보고 나아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만 보고 가는 저희들 지치고 힘들지 않게 영육간에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파도가 휘몰아칠 때마다 세상으로 엎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엎어지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꿈교회의 허리로서, 기둥으로서, 가장의 가장으로서 그 중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존중받고 각자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남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품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보시는 성도 되게 하시고 자녀 세대들에게 존경받는 남성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충만하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제보다 더 타오르게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여 교회 일에 늘 앞장서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재정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중심이 되는 남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저주, 비방과 음란이 입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과 축복, 정직과 겸손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삶이 아니라 성경적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존경하고 가정과 학교, 교회와 직장에서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처럼 평생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심이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모습에 목사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셔서 큰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을 하시되 우리 또한 기도하며 애쓰는 데 동역하며 서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하늘꿈교회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큰 축복임을 알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실 때마다 생수와 같이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셔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진 자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동문은 40번 10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독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들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은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목사님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불러 오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단성 조사를 위해서 사람을 파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했을 것이고, 돌아간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모으시고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 19절을 보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이제 말씀을 나눈 다음에 야,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들어온 거야. 그게 다 전한 다음에 제자들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가는 게 들어온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라고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니까. 야, 그걸 왜 못 알아먹냐? 그걸 왜 못 깨닫냐? 라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손이 더러운 거잖아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더러워지겠죠. 그치? 얘들아, 음식 먹을 때 손 씻어야 되겠니? 안 씻어야 되겠니? 니네들이 만지는 게 다 뭐야? 오줌도 만지고 똥도 만지고 막 그러잖아. 화장실 갔다가. 안 그래? 대충 막 이렇게 손에 묻어도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이슬비, 아빠 똥꼬 간지러워요. 왜? 불 딱 끝나봐요. 닦아야지. 괜찮아요. 뭐 이러고. 이럴 때 있거든요.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만지고 뭐 그런 게 다 더럽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걸로 음식을 만지면 음식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돼요. 납득이 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상식선에서 말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손에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병에 걸리게 되고, 또 그게 이제 호흡기로, 더러운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가면 요즘 같은 코로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하는 게 뭐죠? 손소독제 바르고 이거 손 씻고 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러한 상식적인 이해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상식적이죠, 이거 상식이죠. 상식적 이해함뿐만 아니라 율법이 손을 씻으라니까. 손을 씻어야 정결히 된다니까. 손 안 씻고 먹으면 음식이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거 먹으니까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손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음식과 그 사람이 부정해지고 더럽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제자들이 볼 때 아주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물었던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과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이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죠. 뭐 짐승, 새, 곤충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나누면 보통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냐면 초식 동물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나운 짐승, 맹수들이죠. 맹수나 어떤 뭐 새, 시체를 먹는 동물들, 그리고 땅에 붙어 다니는 애들이,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 붙어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식생활을 하던, 구별하며 살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 대해 뭐라는 거예요? 야, 모든 음식 괜찮아, 먹어.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이해를 했겠냔 말이에요. 분명히 율법에서 더러운 거,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게 했는데 다 먹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 바리새인 서기관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왜 못 깨달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딱 예수님 구분하시죠. 마음의 영역, 이게 마음의 영역을 다른 데로 말하면 영혼의 영역입니다. 야, 음식을 먹는 게 영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배로 들어가는 거야. 입으로서 배로 들어가는 거야. 그다음 어떻게 해요? 배로 들어간다면 소화돼. 그 뒤로 나가. 똥 빡 싸는 거야. 오줌 빡 싸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먹은 음식은 소화되어서 배설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뭐하다? 깨끗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관점으로 이것이 이렇게 딱 나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영혼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야, 어떤 음식 먹어도 괜찮아. 영혼을 더럽게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손 안 씻고 먹으면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영혼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음식으로 인하여서는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뭘 별 뭐 그렇게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시냐고. 아니 어떤 음식을 먹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아멘까지 유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날에도 음식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러니까 신앙의 대수가 아주 많은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나 아니면 신앙적 색깔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못해서 너무 보수적인 걸 넘어서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이게 율법에 관한 설교를 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별 생각 안 나고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부모님께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머리가 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율법이 금하는 음식은 뭐 되새김질하지 않고 이게 갈라지지 않은 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는 그것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먹지 말아라.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돼지고기 되새김질 안 하고 갈라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고민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은요 이 음식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옥탑방에 살 때 다비드 선교사님하고 그 자매들 지체들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 자매들이 우리가 돼지고기를 대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막 힘들어했어요. 경계했어요. 근데 다비드 선교사님이 먹어라 괜찮다 이렇게 먹었는데 그건 이제 그때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던 사람들이라서 돼지고기 먹는 거에서 되게 막 힘들어했거든요. 처음에 먹어라 괜찮다 그래가지고 먹었지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돼지고기 최대한 먹지 말아야 된다. 안 먹을 수 있으면 먹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제 받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율법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정한 음식인데 여러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그럼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그쵸, 먹어도 되죠. 우리 매주 먹잖아. 신약은 먹어야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제 저녁에도 또 먹고 계속 그냥 모이면 천지 몇 킬로 해가지고 막 도누 그거 저기 포인트 한 사람으로 몰아서 적립하세요. 그거 저기 누구야 누구 걸로 현이나 집사님 거로 몰아서 번호 외웠다가 몰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보너스 받든지 하세요. 아니 완전 우리 VVIP야 우리 완전. 어쨌든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계속 먹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유로운데
저쪽에 내려가면 저는 부산 사람들 좋더라고요. 아싸한 뭐가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데 부산 쪽에 보면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우리 천안에도 고신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고신측 굉장히 보수적이고 아주 그런 누굽니까? 목사님 누구시지? 주기철 목사님이 고신측이셨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신이 굉장히 그 프라이드가 강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리 지하에서 예배할 때 고신측 제가 알기로는 고신측 전문가인데 한번 예배 왔다가 우리가 뭐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렇죠? 완전 미친 교회잖아요. 이단 교회 같잖아. 자기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드럼 치는 게 정상으로 안 보이는 게 대학원생 같았어요. 근데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갑자기. 이상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근데 저는 부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쪽 고신 측의 아주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그런 분들을 보면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부정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거 안 먹는 사람들 많아요. 음식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아직도 많습니다. 고신측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해치는 뭐 술, 담배, 과도하게 뭐 당이 많이 들어간 거, 지방 많이 들어간 거, 뭐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삼갈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상하게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 계속 먹으면 안 되지만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더럽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이해되세요? 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죄의 범위가 이제 상황윤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날씬한 애가 아주 빼빼 마른 애가 햄버거 먹고 뭐 괜찮아요. 근데 막 몸이 이제 숨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이제 그 막 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 몸이 막 이제 그 막 콜레스테롤과 막 이게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그거 먹으면 죄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죄짓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십시오. 그러니까 건강을 해치는 것은 주의해야겠지만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 이거 더러운 거 아닌가? 이건 뭐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이 막 더럽혀지고 막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란 말이에요. 자유하세요. 아시겠죠? 도장 찍은 거예요. 오늘 꽝 이렇게. 뭐 부정해. 뭐 이런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먹었어? 교회에서 맨날 돼지고기를 더 먹지. 그쪽 동네에서는 난리 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주일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 얻느냐 속에서 못 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착한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불만과 교만과 음행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아니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생각. 넘겨보세요. 20절, 21절. 나오죠? 21절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생각이 사람에서 나오고 그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2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인지에 대해서 12가지에서 딱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하나씩 제가 천천히 얘기해 볼 테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음란. 난 음란으로부터 자유하다. 음란. 도둑질. 도둑질하는 거.
제가 지금 계속 어제 오늘 뒤에서 과자 갖다 먹거든요. 꼭 얘기해요 지금 아침에도. 여보 나 어제 2,000원 오늘 1,000원. 내가 이따 줄게.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홀딱 집어먹으면 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악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도둑질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살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간음, 탐욕. 탐욕이 뭐예요?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욕심이 탐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어. 내가 돈을 200만 원을 써. 탐욕이야. 예? 매우 탐욕적이죠. 이거 회개해야 돼요.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더 끌어다 쓰는 거 탐욕이야.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푼돈 아니 탐욕이야. 100원짜리라도 탐욕.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그 모든 것 탐욕.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야, 내 얘기. 아멘. 속임. 리플리 같은 사람들 만나볼 때 리플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데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인지를 못해. 거의 리플리 같은 사람들은 길이 나버렸지. 음탕, 질투,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봐. 막 뒤집어져. 질투, 비방, 교만하고 우매함. 우매가 뭐예요? 미련함. 여러분 미련한 것도 죄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면 안 돼요. 아멘. 미련 떨지 마세요. 곱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로 하지 마. 아멘. 미련하게 막 우매하게. 예? 아멘. 툭툭 털어내야지. 아멘. 그리고 미련해가지고 이 미련 떨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아유 진짜 그냥 눈가를 찔러가지고. 아유. 우리 아이들 미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 우매하면 안 돼요. 아멘.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미련 떨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어때요? 다 걸리죠. 아멘. 다 걸려요. 저도 걸려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해당 사항 없다, 나 안 걸린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딱 따르면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야. 네? 우리 가운데 있으면 누가 민석이가 나는 안 걸린다. 뭐 네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막 민석이 다 따르세요. 허경영 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음란과 음탕과 간음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간음으로. 우연히 제가 뭐 이렇게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유튜버가 뭐 이 사람 저 직업 막 탐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뭐 뒷얘기들 막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탐정이 나왔어요. 탐정.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지 사설 탐정이라고 탐정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맡겨가지고 뭐 조사해주고 뒷조사해주고 그거 뭐라고 지금? 공신소. 네? 공신소. 공신소? 응신소 맞아. 응신소. 공신은 저기 우리 공신 조각 광고는 다 저쪽으로. 아멘. 휴대폰도 저쪽으로. 성도들의 재정이 흘러가도록 잘하십시오. 아멘. 흥신소 맡겼는데 그 탐정이 하는 좋은 말로 탐정이지.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양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90%의 남자는 바람을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90%의 여기는 없지. 아멘. 있어? 있어요? 손들어. 없죠. 90%의 남자가 바람을 핀다고 할 만큼 우리 쪽 세계에서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90%가. 근데 저쪽 세계 사람들은 9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몇 프로냐? 60, 70%래요. 그 탐정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근데 남자는 90인데 여자는 어떻게 60, 70%냐 얘기했더니 안 맞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래. 맞는데 남자는 한 여자랑 바람을 피는데 여자는 여러 남자랑 바람 핀대. 그래서 보통 얘네들이 철저한 저기가 있대요. 뭐랄까 이 룰이 있대요.
월요일과 금요일은 휴무래요. 월요일날 모든 일처리 집안일을 다 한다고 화요일부터 이제 바람을 피고 목요일까지 핀 다음에 금요일부터 다시 가정을 복귀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탕하고요, 얼마나 음란하고요, 얼마나 이 뭡니까 그 간음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냔 말이에요. 난 아직도 그 숫자가 이해는 안 돼, 퍼센테이지가. 근데 너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유튜브만 열어도요, 그 음란과 음탕과 간음이 그냥 융단 폭격을 합니다. 열면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네? 여기에 보면 음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깨달아야 할 사실은 포르노만 음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뭡니까? 신부죠.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음란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상숭배가 음란죄고, 아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더라도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신의 기분을 섬기고 감정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간음 덩어리지, 음란 덩어리지, 음탕 덩어리지. 오늘날 신부들이라는 교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간음과 음란과 음탕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뭐예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년들이에요. 도둑놈, 도둑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니까 뭐 여러분 집 팔아가지고 차 팔고 집 팔고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은 하는데 아주 인색함으로 숨겨놓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주머니 틀어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많아요. 많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는 진짜 사랑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아주 좋잖아요. 제가 사랑으로 진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금요 차례 때도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헌금은 대체하면 안 돼요. 우리 무슨 얘기 아시죠? 내가 11조를 해야 돼? 그럼 11조를 하세요. 근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 감사헌금을 하고 싶네? 이 헌금으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싶네? 이름을 위해서 누구 우리 어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싶네? 절대로 11조는 11조로 하시고, 감사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감사는 감사로 하세요. 아멘. 물건으로 하고 뭐로 하고 하지 마세요. 없으면 하지 마. 지켜야 할 여러분이 해야 할 부분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제 건축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진짜 애쓰셨어요. 온 재정 다 쏟아부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흐름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질서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11조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감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목적 헌금에서 목적을 제대로 하세요. 근데 없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대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11조가 특별히 왜 중요하냐 하면 11조는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농부가 내년에 심어야, 남주 씨앗을 종자를 남겨놓고 어떻게 심어야 다음에 씨고 뿌리고 또 나고 그럼 또 걷어가지고 심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먹는 것은 천열매도 마찬가지지만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11조가 중요한 이유는 11조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직 뭐 그런 분들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11조를 믿음으로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강도예요. 살인자예요.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함으로 가득 찬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원래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저도 쓰레기고 우리 모두가 쓰레기. 진짜 죄송합니다. 개쓰레기. 누구를 뭐 정죄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개쓰레기고 우리가 개쓰레기. 관련해서 창세기 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방금 읽은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때때로 악하다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always 악하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어떤 유혹을 받죠? 어떤 유혹을 받아요? 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돼.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눈이 열릴 거야. 이렇게 유혹하게 되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와죠. 정확하게는 하와하고 아담은 한 몸이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신처럼 되려고 눈이 밝아지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띵 하고 밝아져요. 확 밝아져요. 이제 제가 이 안경 말고 또 하나의 안경이 있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게 초점이 조금 시력 안 좋아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조금. 근데 제가 이 안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못 받고 이제 이게 버티고 있다가 수리를 맡기고 다른 안경을 했는데 이 안경이 수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 안경 어디 갔나 잘 안 보여가지고 새로 맞춘 안경을 딱 썼는데 갑자기 세상이 확한 거예요. 다 보이는 거야 막. 네? 그전에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확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미나 막 이런데 뭐 점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땜빵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적당히 보였는데 여러분들 다 보이는 거야. 굳이 안 봐도 되는 게 보이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눈이 띵 하고 띄어지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나 나 빨개 벗었네. 수치스럽네. 부끄럽네. 정작 봐야 할 건 못 보고 안 봐도 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리면서. 네? 그 열린 눈으로 끊임없이 인간들의 죄악과 더러움과 악함과 부끄러운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애들도 청소년 시기에 갑자기 눈이 빡 하고 열리잖아요. 성에 대한 호기심이 빡 하고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뭐가 빡 열리더니 막 유튜브에 뭐가 빡 열리더니 막
비디오가 옛날에 우리 세대로 말하면 비디오로 눈이 팍 열리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뭐만 보는 거예요?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 사람으로 안 보이고 다 빨개 벗었어 여자가. 남자가 정상으로 좀 안 보이고 다 이상한 남자로만 보이는 거야. 포르노에 나오는 남자 여자로만 보이는 거야. 정신없이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니들 그렇잖아 그치 얘들아? 아니에요. 안 그래? 다행이다. 니네 거룩하구나. 아멘. 목사님은 막 가끔 그러던데 막 보이던데 막 이렇게. 니네들은 굉장히 거룩하시구나. 쟤네들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부터 따르세요. F4, J4 예수님 4인방 다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 아, 목사님은 거룩하셔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손들어 안 보이면 나. 내가 예수님으로 모실게 오늘부터. 남자만 그래?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은 여자들의 뭐 세계가 있겠지 뭐가 또. 아멘.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 그래요. 우리가 툭가루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못할 뿐이지. 인간의 추악한 더러움. 에? 아니 뭘 다 똑같아. 뭘 정도의 차이지. 누가 얼마나 실행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차이인 거지. 응? 아, 유혹받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난 집에 지나가도 어떤 자매들이 예쁜 옷 입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와 이쁘다 그러면서 가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안 해요.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보이는데 보는 걸 뭘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실행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이렇게 끝까지 운전하면서 이렇게 실행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거지. 웃기냐? 웃겨요? 네, 웃겨요. 네. 밤이고 낮이고 막 니네 막 이상야릇한 게 막 너희는 막 감싸지 않니? 니네 나이 땐 그런데 아직 눈이 안 떠졌구나. 순진하셔가지고. 아유, 그러세요. 감사해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눈이 떠지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봐야 할 건 못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떠져서, 그러니까 오히려 눈이 나빴을 때는, 안 떠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눈이 팍 떠지니까 이제 막 막 결국 범죄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진 인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눈이 떠지니까. 그럼 어떻게 숨어야 되죠? 가려야 되죠. 의로운 척 해야 되죠. 결국 허물과 죄로 죽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죄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 막 자기는 너무 막 전지전능하셔. 그 목사님. 나랑 나보다 한 살 어려. 너무 전지전능하셔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자기는 완전하셔. 너무. 그만. 그 얘기는 뭐예요? 가릴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리고 숨겨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쇳덩어리야 그야말로. 그런 자들이 자기의 의로움에, 자기의 뭐 감정, 자기의 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 그 자식들이 쓰레기야. 진짜 쓰레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 그렇다고 그 죄 마음대로 지란 얘기도 아니야. 아멘. 우리 인간들이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막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게 율법이라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가장 큰 죄인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최초의 본질적 죄성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어?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모든 인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할 때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멘이시죠? 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저택의 집사들은 뭐 입는다? 명품 입는다. 주인의 수준에 걸맞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명품 입고 좋은 차 타요. 집사라 할지라도 그 추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려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의 통로로 쓰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막 그냥 막 쏟아 쓰란 말이에요. 안 망해.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희도 온팡 다 쏟아 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맡겨주신 집사로서, 그러니까 맡겨주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성에 걸맞게 누리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야. 말씀드리지만 저나 제 아내가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돈을 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돈이 뭐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설교한 적 있어요?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철저하게 기복주의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재정을 부어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래서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벌어도 100원, 1000원이 무서워요. 지금도요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최근 몇 년이야 여러분들이 쿠폰 싸준 거 말고는 제 돈으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먹은 적이 없어요. 그 돈이 무서워. 그 1000원, 2000원이 무섭다는 거죠. 아껴야 돼요. 망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1000원, 2000원, 5000원, 만원. 근데 잘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1000원, 2000원, 만원 모아서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사요. 제대로 된 투자입니다. 여기 많이 찔려야 돼 다. 돈이 항상 부족하다? 뭔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수술할까 말까 지금 막 고민 중인데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냥. 수술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수술 칼 대기 전에 알아서들 좀 잘 재정 관리를 잘 하십시오. 수술 들어가면 수술을 하는 당사자도 어렵고 수술 당하는 사람도 없고 수술하는 사람도 어렵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10년을 그렇게 싸웠으니 그런데도 잘 남아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중차대한 죄를 인간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들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세상을 창세기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어떻게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살아온 인간들을 어떻게 하죠? 결국 뭘로 심판하시죠? 물로 1차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서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그렇게 방주는 완성이 되고 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생각해볼 사실은 물의 심판 이후로 인간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징계를 받거나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반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혼났어. 반성, 정상적인 반성을 하잖아요. 근데 반성했을까요? 아니요, 안 해요. 아담과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듯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 죄져요 그냥.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결국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 오히려 추악하고 더럽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내용들, 인간이 악하고 더럽다는 사실을 아담이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담 노아 말고 아담과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도 그냥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몰라요. 안 해요.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러니까 아벨, 가인과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손가락 말이죠. 손가락질만 조롱거리가 돼요. 네? 죽임당해요.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조롱거리 되고요. 네? 거의 무시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시비에 걸리고 예수 제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성격이 모나가지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진짜 주님의 뜻대로 막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계속 저희 우리 뒤에 무시의 아이콘 우리 임미라 사모님 있잖아요. 무시의 아이콘 같이 덩달아 무시의 아이콘. 난 무시당할 일은 별로 없는데 내가 저도 무시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무시한 자들 머리 위에 숯을 딱 얹어주잖아요. 아멘. 가지 마십시오. 아멘. 자기는 수치를 당하면서 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괴롭힘 당한다. 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은혜 입은 자들의 생각과 행동과 하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들이 하는 짓이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여서 그들을 조롱하고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반에서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다른 독특한 행동하는 애들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걔는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괴롭히고 뭐 이상하게 인간들 안에 학대하고 괴롭히고 싶어하는 자기하고 뭔가 다르면 막 이렇게 흠집내고 싶은 공격하고 싶은 그런 죄성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용납하고 이해해주는 척은 하지. 근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광신자, 미친놈, 너 교회에 완전 빠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대놓고 못하니까 그런 척 인정하는 척 해줄 뿐이지 그 내면에서 움직이는 역동은 네? 그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떻다? 악하다. 악독과 음란과 뭐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12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로부터 혹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다면 이건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애들에게 내비두면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막 죄인지 선인지 뭐 하다가 이건 잘못된 거라 율법 딱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잘못된 거 알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죄가 뭔지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아, 율법으로 해서 아, 내가 이거 죄구나.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려고만 해요. 내면의 본질적 회개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 제가 아는 뭐 유대인은 진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데요. 아,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데도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한 회개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예스가 아니라 노예예요. 유대인들요, 제가 찬양 보면서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이 막 진짜 아바 멜레카올라 막 그러면서 뭐 왕이신 아버지 당신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뭐 찬양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진심이 될 수 없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포인트가 거기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위대한 뭐 무슨 영웅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누군가, 예수가 없으면 그게 패스가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지 않아요. 속은 전혀 바뀌지 않고 바꿀 수 없었어.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스인이 뭐예요? 흑인이에요. 야, 흑인이 피부 바꿀 수 있니?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 표면적 표현을 그냥 문장의 구조로는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안에 담겨진 행간의 의미가 뭐예요? 야, 흑인이 그냥 문장 자체로 해석하면 흑인도 피부 바꿀 수 있어. 표범도 자기 반점 바꿀 수 있어. 너희도 악한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어. 이 뜻이에요. 이 말 자체는. 근데 말의 행간의 뜻이 뭐예요? 흑인이 피부 바꾸냐? 이 새끼들? 표범 얼룩 없앨 수 있으니 걔들? 근데 니들이 악한 이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웃기고 자빠졌다. 이게요. 행간의 뜻이.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어떠한 착한 사람도, 그 어떠한 종교인도 예수 없이는 선이 될 수 없다. 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없는 착함은 악이라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을 선함으로 대하는 거죠. 그냥 선하게 그냥 대하는 거 악이라니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막 쌍욕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 거칠어? 그럼 우리 사도 바울 형님도 지옥 가셔야 되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 지옥 가셔야 되고, 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지옥 가셔야, 베드로 다 지옥 가셔야 되고, 입 거친 제자들 막 성질 더러운, 하나님 불을 천둥을 내려가지고 저 새끼 다 죽여주세요 막 전도해놓고 말 안 듣는다고 막 지옥 가셔야지 뭐. 그 제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아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어.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세상, 뭐 공의와 정의, 뭐 공정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완벽한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은 인간의 역사 자체가 실패해요. 지금 그 위대한 어떠한 사람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합니까? 악해요. 귀여우니까 선해 보이죠. 그냥 애들만 딱 놔둬보세요. 애들끼리 막 그냥 약한 거, 얘네 셋, 우리 애들 셋 이렇게 그냥 딱 놔보세요. 그러면 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막 괴롭힙니다. 응? 이 힘이 이한비가 이슬비를 막 쥐잡듯이 잡습니다. 막 짜증내고. 힘이 세니까 악해요. 그거만 그래도 이런 직장에서도 보세요. 힘 있는 것들이 힘 없는 것들을 막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찐따질게야. 저거 부족한 놈이야. 저거 막 좀 어떤 뭐 허술한 놈 있잖아요. 막 이용해 먹고. 어?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선하십니까? 막 난 아무도 안 보는 사람 없으면 막 혼자 막 선한 일을 막 하고 있어. 아니요, 오히려 악하죠. 심심하면 죄 지으려고 하고, 할 일 없으면 누구 괴롭히려고 그러고, 의심하고 망상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에 종종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할 일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정말 바쁘게 살아보세요. 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열심히 사시잖아요. 맡겨진 일 직장에서 뼈를 갈아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가정을 돌보고 또한 하나님의 일 예배하고 막 이런 일에 하루를 정말 온몸 써보세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죄 짓는 게 왜 죄 짓습니까? 망상에 빠지고 막 사람들과 싸우고. 왜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할 일 없을 때 다윗이 괜히 서정에다가 밧세바 취하고 같이 타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주를 위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버는 일도 주의 일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고 아내와 남편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서 열심히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데 그냥 그렇게 인간들 끝나고 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당신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죄악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새로운 언약.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구원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0절 시작. 뭐가 새로운 언약인가? 피가,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새 언약의 피가 어떻게 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부어질 때. 어디에?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마음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예수의 피. 좀 전에 읽었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피인데 그 피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언약이. 근데 그 부어지는 게 어디에 부어져? 마음에. 피가, 예수의 피가 부어진다, 뿌려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바뀌어버려요.
녹아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면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피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은 오직 예수의 피, 새 언약이신 예수의 피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새롭게 정결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움을 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의 피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마음의 모든 행실, 생각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설거지 담당은 우리 유경섭 집사님, 조경미 집사님, 주예수 집사님, 권혜진 집사님이고요. 다음 주는 강선규, 이미연, 박다솜, 이희민 학생이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광고 또 없죠? 없고요. 오늘 교회에 새롭게 방문해 주신 우리 형제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은지 자매님의 조카라고 했어요. 조카. 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재형. 재형? 재형. 최재형 형제님. 원래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그랬구나. 저기 현대제철 다닌다고. 아니? 그냥 그래 어쨌든 저희 은지자매의 조카라고 합니다. 조카. 우리 반갑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송의 말씀 나눕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우리 하늘꿈 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반석 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흔들리지 않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시 재정으로 어려운 성도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삶과 인생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업 되도록, 사업장 되도록, 직장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재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재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간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강건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제목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죠? 깨서 할게요. 네, 밖에서